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6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피시고요. 아침에 1부 때 했을 때 3군데 틀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부 때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고 제가 이것도 역시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제가 이걸 다 맞췄다고 해서 이 박수는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죄송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지 마십시오. 네. 늘 외우면서도 내가 왜 이 짓을 시작했을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욥기 42장 6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제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6주 동안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주보에 광고 나온 대로 이렇게 말씀을 좀 새롭게 7가지의 시리즈로 여러분께 전하려고 하는데요.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사순절에 시작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전후로 해서 부활절 전 40일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40일 계산을 해보면 40일이 좀 넘는데요. 주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40일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짐작하신 대로 사는 숫자 4, 넷을 의미하고 수는 숫자로 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10 해서 사순절 40일을 말합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제의 수요일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 지나온 수요일이 바로 제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나 아니면 감리교 그리고 루터교처럼 이렇게 전통을 조금은 이제 중시하는 그런 교단에서는 이 제의 수요일이 됐을 때 어떤 의식을 치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다 남은 재를 가지고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재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 의미는 이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서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때를 기념하면서 그 40일 동안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이제 그러한 시간을 갖고 그 죄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이제 이 사순절 제의 수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7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사순절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회개의 모습을 가장 근본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아뢰고 그것에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회개를 하여야 할 것인가? 어떤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냥 우리가 회개를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하면 더 이상 기도를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9세기였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그 대부흥기를 이끌었던 이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미국의 어떤 그 영적인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D.L. 무디라고 하는 그런 부흥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그 당시에 영국에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그 영국의 그런 영적인 그런 흐름들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 무디 목사님이 부흥사 무디가 이 영국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을 안고 영국으로 떠났죠. 그리고 그 영국에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과 만나기로 한 그런 이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돼서 이 무디 선교사 무디 목사님이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그 스펄전 목사님의 사무실에 이렇게 문을 두들겼습니다. 핸드폰 하나님을 만나실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이제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문을 열었죠.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 입에 파이프 담배가 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저기 우리 말로 표현하면 골초였습니다. 골초. 예, 담배를 굉장히 즐겨 하셨어요. 근데 무디 목사님이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께 말을 했죠.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를 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이 무디 목사님의 배를 이렇게 쿡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배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 왜 이런 얘기가 있냐면요. 청교도들, 미국에서 신앙생활한 분들은 영국 국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적인 그런 갈등 때문에 이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이 퓨리탄 청교도 그래서 이전과 다른 그래서 자신의 삶을 경건한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태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견지해서 이제 무디 목사님은 그런 바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담배를 피지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고요. 반대로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서는 좀 자유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좀 더 근원적인 것으로 가서 게으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탐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배가 나온 사람은 첫 번째 게으르든지 아니면은 탐욕이 많아서 많이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왔을 때 무디 목사님의 이 불룩 나온 배는 이거는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진들도 과연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그럼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될까? 어떤 잘못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인 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고민을 했고 그래서 신앙의 선진들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정해놓은 이러한 죄들이 결국은 형태를 달리하지만 근원적인 죄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7가지를 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죄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7가지 죄인데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심, 정욕, 이것이 7가지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너무나도 중대한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사족 내지는 다른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요. 이 7죄종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중에서 교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 교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가장 큰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죄에 빠져서 그 후손들은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써먹은 방법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그 죄성이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사탄이 하와를 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하와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느냐? 사실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와의 마음이 그 얘기를 듣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의 마음이 그 안에서 움직이면서 격동시키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해서 그 열매를 따먹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는요. 에스겔 선지자가 두로 왕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장 극악한 교만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에스겔 28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그 당시에 두로 왕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만물들이 너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 있는 것을 칭찬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교만을 가리키고 있는 히브리어는 가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온이라는 말은 가아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 가아는 높고 영화롭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아, 높고 영화롭다는 말은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것이 바로 가아입니다. 그런데 이 가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교만이라고 하는 가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높고 영화로운 것을 인간이 취해서 이제는 그 높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그 인간의 마음을 표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하리라. 바로 이 교만이 가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일 때 사용되었던 그 말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려고 하는 인간을 묘사하는 교만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신을 놓아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이 인간의 마음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들이 전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날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탑을 짓자, 높게 탑을 지어서 이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 앞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려고. 우리 이름을 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해 보면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이름을 새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서, 히브리 전통 가운데서 이름을 낸다, 이름을 짓는다, 이름을 만든다, 이름을 새긴다는 의미는 그 대상,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어주는 그 대상에 대한 모든 소유를 이름을 짓는 사람이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면은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서 바벨탑을 지으면서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짓자, 우리의 이름을 새기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 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2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서 우리의 선조들을 다 몰살시켰지만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상징적으로 이름을 낸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만의 모습처럼 바벨탑에서 이 이스라엘 바벨탑에서 살아있던 이 모든 그 선조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끌어가자,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래서 영국의 작가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교만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겸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은 극히 드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교만합니다. 왜요? 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 교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교만으로 인해 본성적으로 자신을 속이는 성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금 착한 행동을 할 때 자신이 정말 선하다고 믿어버린다.
그냥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전주에는 여러분 지하철이 없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지하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 가시면 꼭 지하철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땅 밑으로 기차가 가요. 농담입니다. 지하철에 되면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없는데요. 예전에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나 이럴 때는 그 국어라는 행인들이 지하철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 어린 아기를 업고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한 가지 의아한 것은 그 어른은 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른은 이제 계속 있는데 그 아기는 늘 그대로라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나도 등에 업고 있는 아기가 늘 그 모양으로 이렇게 딱 그렇게 조그만 아기를 이렇게 업고 다니고 그래갖고 이상하다. 저분은 저 아기를 어디서 가지고 올까? 궁금했던 적이 있는데요. 뭐 그거는 그냥 차치하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가다 어떤 거린이나 아니면 어떤 그렇게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선뜻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지갑을 열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도움을 주려고 했던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졌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왔다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돈을 이렇게 탁 주고 돌아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단전 밑에서 올라오는 그 뭔가 이 뿌듯함. 그죠? 내가 이런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생각들에 여러분이 가슴이 한켠이 따뜻해졌던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칼빈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간혹 어떨 때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특별히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의 모습, 외적인 모습들은 굉장히 경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래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본받지만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보여지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누구나 본받을 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겉보기에는 회를 칠해서 하얀 회로 덮여 있어서 누가 보아도 깨끗하고 정말 뭐 흠 잡을 데 없는 그러한 깨끗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 속은 어떻습니까? 시체가 썩어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겉으로는 정말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하고 아무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가는 것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죠. 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본질은 변하지 않은 채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나는 말씀 가운데 올바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분열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하나가 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의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언제나 의롭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신앙의 위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1차로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떠납니다. 그때 당시에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줬고, 그래서 그가 행하는 그 위로의 모습이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그때 함께 동역했던, 함께 따라갔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이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마가 요한은 선교여행이 시작된 얼마가 되지 않아서 그 일들이 너무 두렵고 힘들게 느껴져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가가 돌아간 이후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이제 동역을 하고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전열을 정비한 뒤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조카인 이 마가 요한을 또 한 번만 더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한 번 더 데리고 갑시다. 아마도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얘가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그때하고는 달라요.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래서 서로의 의견들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서 대판 싸웠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39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러분, 이들이 왜 싸웠겠습니까? 왜 분열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이 마가 요한은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데리고 갈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당신은 지금 너무 독선적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의견들이 충돌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정말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환장하게 하는 특징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교만은 최후까지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교만은 땅속에 이렇게 뿌리처럼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숨겨져 이 싹이 터서 우리 가운데 막 움직이는 그 교만의 싹을 다 잘라버린다 할지라도 뿌리는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서 언제고 그 고개를 틀면서 다시 싹을 틔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삼촌 악마와 조카 악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삼촌 악마가 조카에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 그 중에서 이제 교만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자가 만약에 겸손해졌다. 너가 공격하고 있는, 너가 담당하고 있는 그 신자가 겸손해졌다고 하면 분명히 긴장을 해야 된다. 왜? 겸손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머드에게, 이 삼촌 악마가 조카 워머드 악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겸손해지는 모습이 보이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자기가 겸손해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겸손해졌습니다. 겸손해졌어라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이게 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겸손에 관심을 갖게 하도록 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졌다니 하면서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게 되고 그 순간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들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러니죠,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과 정반대의 모습인데 겸손해졌다고 하는 교만이 고개를 들게 된다. 신자가 이것들조차도 그 겸손해졌다고 하는 그 교만을 자각해서 이것조차도 조심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자신이 이렇게 그런 것까지도 조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도록 해라. 그러면 또 다시 교만이 고개를 든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환장할 특징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솟아오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 겸손하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찬을 이제 저한테 많이 한다고 이렇게 해봅시다. 가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같은 동역을 하는 목회자들 아니면 친구 목사님들을 만난다고 이제 예를 들어보죠. 그래서 요즘 교회 어때?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겸손하게. 저는 한 것도 없는데요. 교인들이 그렇게 잘한다고 그래요. 저는 한 것도 없는데.
전 정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성경 읽고 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겸손합니까? 제 모습이 겸손하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만이라는 게, 겸손을 가장한 교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합니다.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일수록 안타깝지만 영적인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회자를 대상으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1위 40일 금식 기도한 성도, 2위 철야기도 잘하는 성도, 그리고 3위는요 신학 공부한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신학적으로 많이 아는 분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있는데 4위는요 제가 이제 해보면은요 새벽 기도 때 오래 남아 계시는 분. 목회자들도 역시 영적 교만에 빠지기 굉장히 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제가 뭐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외우면서 제가 했던 후에는 내가 왜 이걸 한다고 얘기를 해서 이 고생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목회자가 됐으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억지로라도 그런 일들을 해서 제 영성을 자꾸만 다듬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했습니다만, 여러분 목사라는 위치는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굉장히 쉽습니다. 왜요? 설교를 전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렸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목사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목사님 이런 것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목사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마치 그런 자리에 오른 것처럼,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잠겨 있으면서 여러분 언젠부터 싹이 트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게 습관이, 이렇게 누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문을 열어주고 제가 거기서 기다립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의식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로서 그런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덕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석 부목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사무실에서 문을 열고, 교역자 사무실에서 문을 열고 이렇게 딱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부목사, 이제 저보다 후배죠. 예, 어린 놈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무심코 이게 습관대로 이렇게 비켜섰습니다. 근데 이놈이 눈치도 없이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그런 일들을 한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 속마음이 이놈 봐라.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는 일들이 성도들에게 어떤 내 어떤 평가 아니면은 제 어떤 그런 가치들을 높이기 위해, 내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와도 저는 문을 열고 비켜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잘라도 계속해서 쏟아 나오는 이 새싹을, 이 교만의 싹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바로 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이제 그 많이 불렀던 찬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시죠, 여러분? 그 손발이 오글거리는 그것을 막 참아가면서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그 찬양의 내용은 뭡니까?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러니까 스스로의 존중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기쁘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사랑받기에 마땅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의 되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존재 자체로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그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해서 자신이 의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세상의 죄악된 도덕적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그냥 좀 더 선한 것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요, 그냥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런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교만이 어떻게 자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의로웠던지요, 얼마나 그 삶이 바랐던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사탄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 좋다.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마음대로 해라. 사탄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녀들,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다 쓸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 욥의 몸뚱아리가 아직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걔가 건강하니까 그런 겁니다. 좋다. 그의 생명만 놔두고 몸뚱아리조차도 네 마음대로 해라. 온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가려웠던지 제 위에 앉아서 자기 몸을 기왓장으로 긁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꿈쩍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그대로 견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너처럼 이러한 일을, 이러한 벌을 하나님이 괜히 내리실 수 없다. 너가 분명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거야. 잘 생각해봐. 욥은 계속해서 나는 의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억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지, 이런 벌을 내리시는지 나는 알 수 없다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욥기 3장 이후부터 이 38장까지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욥기 39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욥이 깨닫습니다. 욥기 4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대면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욥은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만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공동체 안에서 가능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가능합니다. 공동체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가장 극단에 있는 것이 여러분 남자들이 가는 군대입니다. 군대를 가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획일적으로 변합니다. 그 사회에서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등병에서는요, 어리버리하면서 정말 앞뒤 분간을 못하는 그런 철없는 이등병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획일적으로 자신의 주장, 자신의 의견, 자신의 개성은 다 말살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것들을 배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교회 공동체는 심지어 원수와도 함께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요, 우리의 교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료들, 그리고 그런 환경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함께 부딪혀가면서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교만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만을 다스리는 방법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의 가장 극명한 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자기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겸손한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을 뜻하는 헬라어 타페이노스는요, 마음이 낮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낮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음이 낮은 것은 내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은 죄인에서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법칙이라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함께 활성화하는 세포들은 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인데요. 이 신경의학에서 나오는 그런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거나 무엇을 행하면 그것을 다시 생각하거나 행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저절로 반복되는 그런 순환, 다시 말하면 습관을 깨뜨리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느 순간은 습관이 되어서 그 순환을 깨뜨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리교회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요. 이 이현주 목사님은 어떤 부흥회나 집회를 갔을 때 결코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신학생들, 자신이 가르쳤던 신학생들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개척교회 하는 신학생들이 모여서 이 이현주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다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절대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목사님 사례비를 받지 않으셔서 저희가 따로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현주 목사님의 그 글을 그대로 옮겨보면요,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례비를 받지 않으니까 사례비를 준비 안 했더니 화가 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례비를 주려고 할 때 됐습니다. 나는 사례비 받지 않습니다. 바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교만이 다시 싹을 틔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 다 이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이 죄악된 본성은 바로 교만입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내 가운데 있는 이 교만은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놓으려고 하는 이 교만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면 문득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가운데서 교만이라고 하는 정말 끊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는 이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대끼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